우리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또 지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또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늘 애쓰시는 권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인지 집사님은 아직 못 끝나신 모양이에요. 예. 볼만한데요? 맞아요. 하나가 안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그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었죠. 첫 사람을 정리해서 뭐라고 돼?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푸시키코스라고 그랬죠. 푸시킨지 푸시킨지 뭐 anyway 이거는 헬라니까 푸시키코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요. 푸뉴마티코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왜냐면요, 이 성경에, 그럼 이거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느냐? 전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100% 정말 이거 신학적 이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러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다 챙겨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푸시키코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영혼과 육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영혼이 있잖아요. 푸시키코스를 갖다가 전부 다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걸 뭐라고 번역했나 주로 영혼으로 번역했거든요. 영혼. 왜죠? 이걸 영혼으로 번역했다고요. 영혼. 소울로 번역했고, 이거는 영, 스피릿. 이거는 육신 이래가지고요. 이거는 플래시, 육신, 플래시. 이게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몸이 요구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파트가 좀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이게. 왜냐면은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육신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구원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몸을 구원받는다고 하진 않아요. 우리 나중에 부활체가 돼서 몸도 나중에는 구속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몸이 하나님이 만든 영의 영체를 입는다는 거지 육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와서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냐? 푸시케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푸시케가. 그러면 인간이 푸시케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클리어한 거예요. 죄의 정의가 뭐냐?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게 죄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결과, 죄의 결과로 뭐가 왔나?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뭐냐? 아담의 죄는 우리 인간이 아담을 통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는 다. 그러니까 가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말하는 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죄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죄를 어떤 속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부패했다. 부패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한에는 부패한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라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는 것은 죄를 안 지어도 죽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난다면은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러면은 곤란해요, 그죠? 그러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 그렇잖아요. 왜 억울하냐? 아니 내가 잘못해서 조상 탓이지. 물론 원자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한 것을 태어나니까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태어났어. 그런 게 없어. 그러나 만약에 속성이 그래서 그 뒤에 신학자들이 헬라는 그릭이잖아요. 그릭에 헬라에 본질의 철학, 이 본질의 철학이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헬라의 본질의 철학은 뭐냐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땡큐 소마치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속성이 그 속에 있으니까 사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일견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저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담이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을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 그런다면은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죄를 안 지었죠. 그런데 퍼펙트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죄를 지을 속성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지. 그 속에서 죄를 지을 속성도 죄를 안 지을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신학책을 보면 이렇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지었다. 또 뭐더라 내가 잊어버렸다. 다음에 기회 되면 찾아볼게요. 아니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퍼펙트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퍼펙트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오래전에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원인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줬으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었으면은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안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속에 죄를 짓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따먹을 수 있어요. 안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따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쇼하시는 거지. 그런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서는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안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는 딱 태어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관계를 딱 단절하신 상황도 되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따르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타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부터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를 나는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켈비니즘이니 알미니우스니 그거 안 싸워도 돼. 근데 그걸 갖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나 참 이게 너무 상식이라서 사람들이 못 알아는가 봐. 아니 분명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선을 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처음에 아담은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아담 이후의 인간이 우리에게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잖아요. 그것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간은 아무래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방법에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요. 그러면 범죄 전의 아담이나 범죄 이후의 아담이나 우리가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왜? 어떤 면에서요? 인간이나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똑같다 하잖아요. 만약에 아담은 먹고 결혼하고 해야지 애 낳지. 우리 지금 먹고 결혼하고 안 합니까? 똑같아. 인간이랑 똑같아. 인간의 속성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선을 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범죄한 다음에 아담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어. 가인과 아벨처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예?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관계를 못했던 지옥 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지옥 갔느냐? 지옥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르던 사람. 모르던 사람. 자 모르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자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집사님 그 질문 좋은데요. 첫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뭐냐? 에녹이 있었다. 노아가 있었다. 그때 에녹과 노아가 예수를 믿었냐? 예수 이름을 믿었냐?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는 구원하셨다. 근데 그건 특별 케이스였다. 두 번째,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원론적으로 definitely yes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죠? 내 영이 내가 이 사람이 뭐라고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좀 이야기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는 육신이요. 육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바사라예요. 육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밖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소리는 뭐죠? 영혼은 있는데 영혼과 육의 존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는 영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영의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노아 때쯤 되니까. 근데 노아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노아가 그럼 하나님이 그게 켈빈주의자들은 그런 거지. 하나님이 노아만 살리려고 만세지금 노아 택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 왜 말하기 곤란하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하는 이유가 하는 게 뭡니까? 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이 보이는 이 만물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신론자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누가 정확한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문성명 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전들이 이로써 뭐로써요? 믿음으로써요. 믿음으로써.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 주어진 거야. 그래서요 신학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과 이 계시의 신학의 차이가 먼저 분명히 신학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학의 그 캐테고리가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신학이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담론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론이 뭔지 알죠? 응? 담론 혹시 아세요? 담화한다. 담론. 논하여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몰랐어.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닮아질 수가 없어. 왜냐면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담론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또 자기가 만나야 되잖아. 예? 그렇지만 자기가 만나야지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대충 찾으면 안 예? 대충 찾으면 안 보여주시면서 간절히 그렇게 때까지 기다리시면 그게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레노발의 영성, 행동의 영성 했죠. 행동의 영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행동의 영성 말씀을 했는데 캐톨릭은 저 100주년 뭐 200주년인가 캐톨릭 200주년이고 신유 100주년이잖아. 200주년 했는데 뭐 개안 수술하는 그런데 썼고 개신교는 큰 기념관을 짓는 데 썼다. 그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행동으로 나타났죠. 행동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미. 어떻게 개안하는 거로 아니면 어떤 성경 짓는 거로 기념관 짓는 거로. 그런데 행동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것이 바로 돼 있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타났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건 많은 사람들 비웃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야. 그럼 뭐겠어요? 개신교에서는 복이 뭐야? 복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독교인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 있으니 잘 사는 것으로서 나타나서 남이 떵떵거리고 예수를 잘 믿어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나타나는 이 성전 짓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잘못 본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기념관 지금 뭐 역사상에 수없이 기념관 지었죠. 40년 헤롯이 40년간 성전을 지었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이거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국 행동의 영성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영성의 근원인 본질이 뭐냐를 잘못 따는 거예요. 잘못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성경을 수많은 목사님이 계셨죠. 수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거 하시겠어요? 아니겠지. 숱한 목사님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목사님이 있었겠죠. 나는 그 목사님 숫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파워 있는 목사님 몇 명이 없어도 그 파워에 눌려서 나타나는 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이긴 거예요.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할 때요. 2장 오늘 2장 하는 그거 정말 그게 중요한 게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오늘 연결해서 행동의 영성이 뭐냐, 레노발의 영성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진짜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이 말씀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게 우리는 뭐야? 목표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도 결국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지만은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돼요. 영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은 영이 나를 몸만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 영이 영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혼은요. 혼과 영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혼으로 내 육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내 소욕이요. 내 육신이 출세하고 싶고 내 소욕이 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아. 혼이 육을 주관하는 사람 많죠. 아니 여러분 그 양심수라는 양심수 사실 양심수가 아니에요. 양심수가 신념범이에요. 신념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육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신념범은 그 범죄 신념범죄라고 해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네요. 그 사람이 육을 쫓습니까? 아니지. 인간의 혼도 말이에요. 그 신념이라는 게 혼이잖아요. 혼으로서 육신을 갖다 자기 억압해가지고 자기가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혼이 자기를 주관하는데 그 혼이 영에 굴복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혼이 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거 훈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것을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너 부식해가 받아라. 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 영혼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영을 그래서 영이 주관하는 삶이 된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영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 영혼 욕이 다 있어요 사람이. 근데 자기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요 자기 주관하는 주인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 혼도 아니고 육만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자기 동물적으로 사는 그건 사람은 육이지 뭐 동물이지 뭐. 근데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 3성과 요한 믿습니까? 요한 3성 보면 사랑하는 자여. 장로 가요한테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했죠. 그때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아. 영혼은 부식해요.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많은 것을 취해서 자기 이름이 나서 잘 된다는 거니까 아니죠. 부식해가 하나님 말씀인 영의 순종에서 그 영을 따를 때에 이 부식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부식해가 진정 평안을 얻는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단어를 보면요. 이거 정말 원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진짜 의미가 있게 쓰여졌어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장 8절로부터요. 우리 성경을 일단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로. 오늘은 2장 8절로부터 말이죠. 이 2장 8절로 17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줄은 빨리 해야 돼요. 2장 8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2장 8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얘기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딱 지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여호와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 근데 창세기 2장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이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호와 해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성경 너무나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해놨어요. 의도가 있게 쓰여진 게 전부 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그 자료 152페이지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요. 오늘 자료 있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할 때 그 짓다는 말이 야짜르거든요. 아사도 짓다고 야짜르도 짓다고 바나는 세우다 그것도 짓다고요. 그랬는데 그 바라는 창조하다 없는 데서 있는 것 다 만든다는 게 처음에 우리 1장에 할 때 배웠죠. 그죠? 아담이 뭡니까?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을 그게 되시니라. 자, 제 7절에서 생靈된 사람, 곧 산혼이 된 사람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이 살 모든 환경을 창설하신다. 이는 곧 사람이 생명,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된 존재가 되기만 하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면 존재냐 소유냐예요. 존재가 되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번영의 신학, 번영의 신학에서는 좀 잘못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번영의 신학은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보세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번영의 신학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지 네가 존재가 돼야 한다는데 이 근본이 네 문제가 감수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가 존재가 되면 뭐예요? 내 영이 내가 프니마티코스가 돼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프니마티코스가 된다면. 그런데 프니마티코스가 되면 반드시 꼭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프니마티코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프니마티코스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번영의 신학이 최고야. 그리고 기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기복이 뭡니까?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복은 네가 정령 복을 준다 그랬는데요. 이 야곱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기복을 할 때요.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도하고 그 되기만 원한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따라온대야 되는데 기복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달라는 게 그 기복이에요. 그거 클리어하잖아요. 그죠? 그 기복신앙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필요한 걸 채우면 그럼 그게 됩니까?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시작은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절실해지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절실해지면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으로서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죠. 부딪힐 때 나에게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요. 그 문제가 부딪힐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거듭난 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그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런 거 다 몰라.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한테 세 번을 간절히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반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해답이야.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은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 네가 존재가 먼저 돼. 2장 7절에서 네가 존재가 먼저 되니까 8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복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것도 바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의 영성도 있잖아요. 반드시 바르게 돼. 그게 바로 레노발의 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거는 행동의 영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영성이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동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민기 28장에 복이 있잖아요. 신민기 28장 복이 다 아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승리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더 그런 복이 그 신민기 28장 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읽어보셨어요? 신민기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민기 28장이요. 신민기 28장이요. 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신민기 28장. 예? 찾으셨죠? 네. 신민기 2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요, 복이에요, 계속. 13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있는 말씀 따라 저하라는 오래 주시면 다른 생각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네가 알고 하나님 속에 있으면은 이런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13절까지 그런데 13절까지 근데 뭐죠? 그 다음에요, 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잖아요. 15절부터 그 57절 아니 58절 나머지 28장 끝까지 네가 안 지키면은 하고 나오는 게 복보다 저주가 얼마나 많아요. 안 지키면 끝장나는 거야. 이게 왜 하나님에게 쓸모없거든요. 네가 이 세상 살아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그게 안 내 목적이 아니니까. 넌 더군다나 내가 네 백성을 택해가지고 나를 한 것은 다른 모든 두고가는 구원들을 구원해야 될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사람으로 나를 구했는데 네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샘플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기복이라는 게 안 된다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은요,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그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졌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내가 거듭난 자인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고민하고 내가 진짜 거듭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알고 있는 그것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보이는 거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구원 얻은 것이 증거다. 그거는 진짜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이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증거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방언하는 거는 분명히 내가 보고 아는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면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갖다가요 지금 몇 년을 기다렸어요. 75세에 불러다 놓고서는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그때부터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서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종구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되니까 믿는다는 것이 뭐 그때는 할 수 없이 나타나는 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지. 한번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그 믿은 다음에라도 인간은 육신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사이키코스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아시겠죠. 신민기 복음, 마태복음 5장의 복은요,
그건 다르죠. 그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내면적 존재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기의 복과 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근원적인 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몰라, 보이는 가시적인 것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쓰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존재, 본질, 내면, 비가시적인 거였어요. 소유는 비본질이고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무냐 열매냐, 생명이냐 육신이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사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고린도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성경적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9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나무가 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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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4절 이제 강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죠? 강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경작하게 하신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는 내게 임의로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나무는이라고 오리지널은 이 헬라 히브리어 오리지널은요, 나무는이요 에츠하임이에요. 생명나무야. 각종 나무예요. 그 각종 나무가 뭐냐면은 그 미콜 에츠 하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인데 그 우리나라 성경 말로 나무의 열매라 가지고 의 열매를 가지고 그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친절하게도. 근데 그 너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모든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죠? 기왕이면은 뭐 다홍치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 아름다우면 무죄라고. 여자는 예쁘면 무죄래. 근데 그건 있잖아요, 영안했던 사람한테는 그 별로 소용없어. 영안했대야 돼. 영안했다면은 그 왜냐면요, 40이 넘고 50 넘어서 뭐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40 넘고 50 넘으면 이뻐요. 근데 그 예쁘다는 것이요, 풍기는 향기가 달라. 그래서 예쁘다는 거야. 외모를 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 9절에 비교해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킹 제임스 버전, 한국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나왔어요.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바꿨잖아요. 그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예? 예?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은 나무예요. 다르죠. 생명나무하고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를 둔 거야. 근데 동산 가운데 둔 거야. 동산에 온갖 나무가 낳게 했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거기 있는 나무가, 모든 나무는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그런데 그 중에 동산 한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개 가운데 딱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먹을 나무는 뭐가 있어요? 그거 두 개만 빼놓고 다 먹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인데. 하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고 나무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아담에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담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53페이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나무 애초가 낫게 했어요. 외형보다는 본질이에요. 왜냐면요, 먹기에 좋고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내겠지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내는 것처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헬라의 철학이라는 것은 본질의 철학인데, 본질의 철학은요, 그 속성이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 원인과 결과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일치 않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속과 끝이 다르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과 끝이 다르면 안 돼.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집사님, 아침에 부부 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하겠어요? 부부 싸움 하고 놀 때도 있죠? 부부 싸움 할 때도 있죠? 할 때 나와서 부부 싸움 했다고 성집사님 솔로 부를 때 부부 싸움 해서 솔로가 막 인상 쓰면 솔로 부릅니까? 아니요, 연극 얼마나 할 수 있지. 이게 딴소리인데요. 그래서 열매는 당연히 나무에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게끔 되어 있는데, 인간은 이게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생명목이죠. 선과 악이니까 선은 토부고 악은 라예요. 와라는 것은 뭐냐면 엔드란 말이고요.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제가 이거다 선악지목이라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지목. 이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 외에도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참 보면 이게 희한해.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이 뭡니까? 먹으려는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먼저잖아요. 그죠? 시각이 먼저, 그 다음에 이 미각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딱 성경에서 있는 말 같아. 그리고 음식도요. 예. 요새 이렇게 딱 예쁘게 해놓고 먹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참 그래. 참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일어나면 사람이 또 가는 거야. 속은 달라도. 근데 그럼 집사님, 권사님,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나무는 어땠을까요? 보기에 더 좋았을까요? 그건 표시가 안 돼 있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anyway, 각종 나무인데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니까 다 똑같겠지요. 단지 하나님이 요거는 생명나무다, 요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정해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큐리어스리가 발동을 해서 저게 뭘까 하다가 근데 희한해요. 근데 사탄이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 큐리어시티를 갖다가 아담 하와 안 했다는 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한편 헬라 구약성이 70여 년에서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로 했어요. 생명이라고. 생명나무를 조에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 하나님과 요한일서 새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해서 이 생명나무를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로 표현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세요. 150편. 이러한 사실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에도 확인할 수 있다. 실로 우리는 생명이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과거에도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죠. 그죠? anyway, 생명나무는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죽는다는 말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근데 네가 이 나무를 먹으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원에 보면 이 나무로부터 나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나무는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이파리도 먹을 수 있고, 뿌리도 먹을 수 있고, 줄기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그 나무에라 나는 모든 것을 먹으면은 너는 죽는 거야. 그 하나님이 정해 오신 것에 그게 있는 거지, 그 나무에 무슨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독이 있어요? 아니지. 그런데
자, 154페이지요. 154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까닭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다면,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잘 만들어진 로봇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독립적 인격자로서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악 지목을 주셨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 지목,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 은혜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성도들도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유의지적 선택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프니마티코스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을 하나님이 순종하고 싶지만은 내 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의 아담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지금 이게 클리어한 게요. 분명히 아담은 니시마트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존재였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았다 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던 존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담은 우리가 똑같아. 그 다음에 아담도 산 존재인 아담이 먹지 마라 죽는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으면 택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지 말라. 우리가 주어졌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하는 게 너무 많지 또. 그러면 아담과 우리 다른 점은 뭡니까? 순종 안 했을 때 아담은 한 번 순종 안 하면 영원한 죄로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 안 하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순종 안 한다고 다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보면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왜? 보세요. 아담은 한 번 범죄하면 너는 영원히 죽고. 왜요? 아담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네가 영원히 산다로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한 번 먹었는데 죽었는데요. 우리는 한 번 먹었는데도 계속 자꾸 범죄하는데도 지금 삽니까? 그거는 예스예요. 왜요? 영에 속한 사람 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요 요한 1서 넘어가 볼게요. 요한 1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요한일서가 믿는 자에게 한 편지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한 편지예요? 믿는 자에게 편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약해서 난 또 죄를 짓습니다라고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요 한번 이제는 예수를 믿은 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는 영원히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영원히 빠지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길로 와서 이 생명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또 약하다고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는 거 뻔뻔하게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내 속에 있어서 내 심령을 상하게 나를 누르고 내가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 그것 자체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자백하게끔 너 잘못해서 고백해라고 나를 갖다 누르시는 거예요. 지금 3시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2시부터 3시 반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3시 반까지 하면 되겠어요? 저는 지금 가야 되죠.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어떡해 좀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 집사님이 어디서 프랑스 하신 거예요? 마지막 프로그램 이거요? 자유의지 주시게 한다는 어떻게요? 어떤 거? 저희 지금 한 거요. 예. 이거 그 선악나무를 주신 까닭은 예.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예. 누구 집사님의 의견이신가요? 이 모든 자료는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아까 원래 있는 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자료는요 네네.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노트해놓고 또 이 뭐죠 이거 여기에 오리지널 이게 뭡니까 원어 해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참고하고 해가지고요 총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또 집어넣고 또 문장 속에서는 원어 성경 같은 나오는 코멘트도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믹스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걸 쭉 보면요 줄기가 분명히 있어. 줄기가 분명히 있고 저는 성경 원리를 성경에 보니까 딱 그래요. 생명실과를 한번 따보면요 절대 장세기 3장 갈 건데 미리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이 아까 우리 정강호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보세요. 알미뉴스라든가 이런 감리교에서는 한번 구원 얻은 구원도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옛날에 장로교 목사님도 우리 옛날에 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때 보면 한번 구원도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곤란해. 왜냐면요. 생명실과를 범죄한 인간이 아담이 생명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화인금을 못 드려야죠. 아니 근데 만약에 생명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둘 필요가 없어. 언제든지 생명실과 따먹어. 따먹더라도 네 죽기 전에만 안 따먹으면 돼. 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한 게요. 근본 원인을 갖다가 근본에서부터 그것을 딱 그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켈빈이 이야기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데피니트 그게 왜요? 논리라서 이론이라서 신학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한 번 인간이 범죄했다고 영원히 인간을 갖다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이 인간 본래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을 내신 것이 다시 그리스도로 오게끔 하고 다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생명실과를 그때 먹으면 안 돼. 죄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안 돼.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따먹게 딱 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 생명실과가 뭡니까? 결국 그러면 예수요 성령이죠. 성령 이제는 뭐예요? 이 생명실과 내가 먹으면 생명실과 어떻게 돼요? 비주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실과 내 속에 들어오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저 우주에 계신 하나님, 저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이 지구로도 들어오시고 지구 속에서 이 다음에 뭐냐 에덴으로 들어오시고 에덴에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들어오시고 아담의 심령에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아담의 심령이 딱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범죄해도요.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안 떠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수라 옛날에 아담은 악수라 했어. 아담이 손 나오면요. 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비유를 많이 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는 악수라 하는데 하나님 내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난 손 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나.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집사님 먼저 가세요. 집사님 한 10분만 우리 더 할까요? 네? 집사님 먼저 가시도 돼요. 10분. 왜 10분이 중요하냐면은 강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10절로 14절 보시면은 10절로 14절 보시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죠. 에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덴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그러니까 지구에 어디 동방의 에덴이라는 데가 있었어. 그 에덴에다가 에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워싱턴 카운티, 벌긴 카운티,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벌긴 카운티라면 그 벌긴 카운티 안에 테라플라이라는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에 이 만들었는데, 근데 그 강이 어디에서 흘러난다는? 에덴에서 흘러났다는 거예요. 그죠? 에덴에서 흘러. 자, 그러면 지구에서 이게 지구에서 여기 에덴이라고 봅시다. 에덴. 그럼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처음에 에덴에 흘러나왔을 때는요, 물이 한 줄기로 갔겠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흩어져야 한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말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은 이 동산 전체를 다 적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산을 적신 다음에 거기서 갈라져 네 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와. 그 말하고 이 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근데 달라요. 이게 희한한 거야. 그 다음에요. 156페이지 올라올게요. 156페이지. 에덴에서 흘러난 강에 관하여 이래야 되는데, 강의 형태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이러한 기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같이 이 백두산에서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 이건 두만강이고 이건 압록강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물이 흐르니까 아니면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쫙 흘러가면서 이게 하루가 커집니까? 여기 지류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게 커지죠? 그러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흘러나와가지고 큰 강이 흐르다 거기서부터 네 개로 갈라지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강하고는 거꾸로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강 하면은 지금 강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시대에 모세가 모세 시대에는 이런 강이 있었습니까? 불가능해. 왜? 모세 시대도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뭐냐면요. 성경대로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으로 바꿔서 읽으니까 성경을 절대 하나의 말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비가 없는 때. 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노아 홍수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땅에서 지하수가 흘러오는 거예요. 처음에 수온지에서 물이 확 쏟아나면 그게 큰 줄기로 흘러나오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형에 따라서 갈라져야 되지. 그렇죠? 이 형태고, 지금 이 형태는요, 비가 오니까 위에 그 조그만 산에서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서 쫙 돼. 그러면 성경에서 이게 에덴에서 흘러난 강하고 지금 우리 강하고는요 100%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죠? 지하수에서 올라왔다는 거. 그렇죠. 땅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지하수로. 비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보면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로 되어 있죠. 근데 심장 박동이요 팡팡 하면서 어떻게죠? 동맥줄은요 심장에 가까운 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쫙쫙쫙 흘러나와서 어떻게 쫙 끄트머리 가서, 그래서 거기서 또 실핏줄로 쫙 해가 정맥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은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이 상태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요, 심장이 나쁘면요, 이거 스탑돼야 되네. 희한한 게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 딱 되는데 그 156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형태는 이리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156페이지는 아직까지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환경으로 생각되고 아니라 그렇습니다. 강의 형태는 에덴에 솟아난 물이 네 강으로 나뉘어 흘러가는 형태로서 오늘 비가 오므로 모여진 작은 시내가 모여 점차 큰 강으로 물이 합쳐 흐르는 그 형태와는 거꾸로인 형태의 강이다. 이것은 마치 피가 우리 몸 안에서 육신의 땅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로 나를 살리심에 대해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생수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셔서 2장 15절 경작하며 지킬 수 있게 하고 16절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시고 17절 자유를 전제한 율법. 율법은요, 금지 명령은 자유를 주지 않으면 금지 명령이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독립적, 인격적, 자율적 존재라야만이, 그래야만이 이게 임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주시게 된다. 그런데 금지 명령 곧 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문서화되는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그 율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 목적, 방법, 원리들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 기준인 것이다. 율법의 뜻을 바로 알아. 이제 쭉쭉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100% 동의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냐? 본질이에요. 네가 본질만 되기만 하면. 그 명령을 주신 것도 율법도요. 네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은 우리 속에 만드실 때 살인을 못하게 유전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같이 온갖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존재인데 육신이라는 몸에 딱 갇혀있는 동안만 제약을, 시공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의 제약을 둔 외에는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명령하신 건 뭐예요? 네가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서 네가 인격적으로 나를 알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말을 순종하게 되면은, 그래서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서 자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까지 성수시켰다가 우리를 영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로봇같이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유로우신 거예요. 집사님 지금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분들은 좀 더 괜찮아요? 가야 돼요? 네, 가야 되죠. 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157페이지까지만 오늘 하는 거로 하고요. 158페이지 그거 이제 내일 에덴 동산에 가는 건 중요했는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158페이지까지부터 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는데 가야 돼. 아니, 질문 있으시면 돼요. 질문은 괜찮아요. 생명나무하고 예. 두 개가 그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하고 예. 이때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따올 수 있었죠. 근데 안 한 거 아니에요? 전혀 어텐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한한 거야, 그게. 너무 많은 나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생명나무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지. 많은 나무 중에서 이 두 나무가 있다고 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준 거죠. 근데 생명나무에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이 없었죠. 뭐가 틀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없어서. 영생이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예, 예.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맛이 틀려. 뛰었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중앙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니,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뭐, 찾으려면 더 찾기 쉬웠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이 예. 그거를 실제로 먹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규율을 어겨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선악의 나무를 뭘 먹어서 피지컬리 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죠? 예, 오케이. 그 나무 열매를 진짜 먹으면 이렇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했는데 금지한 명령을 듣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디퍼런스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뭐가 그게 무속에 들어와서 뭐 내가 힘질이 아, 변한 그게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봐. 근데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나무에 있겠어요? 근데 사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뭐는 생사가잖아요. 먹으면 죽고 죽음과 삶과 죽음의 나무요. 그다음에 죄와 벌의 나무요. 그런데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다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거기요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그거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되 정말 저희들이 잠깐 가던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척척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고 보고 있고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완전히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날까지 주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견고케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또한 저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선악나무 따먹으면 왜 생명나무가 사라졌나? 아니 그거를 아니 그대로 있죠.